할렐루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교독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요한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항상 물러가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참으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 잡게 하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 잡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공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는 자라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더 깊은 십자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네,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하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주도로 출타를 했습니다. 아시죠? 생각날 때마다 안전히 뭐라 해야 되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또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수요일날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예,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뒤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헌금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저도 깜빡하고 못 넣었네요. 예, 예배 끝나더라도 잊지 마시고 헌금 해주시고, 혹여 못하더라도 주일에만큼은 헌금 생활을 꼭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십자가,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 설교를 2주 동안 제가 이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보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저에게 주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고 또 특별히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저에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전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은혜로 여러분 받아주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주제를 함께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내 가족에게 전하려면 참 어려워요. 사실 안 믿는 사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뭐 아는 사람, 뭐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잘 알고 또 약점도 알고 또 허물도 알고 또 이렇게 거의 한평생을 살아온 가족에게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다른 사람 많이 세워놓고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세울 수 있어도 내가 허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근간이 이제 내 가정이 튼튼하게 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 깊이 이 십자가를 알게 되고 더 깊이 복음을 정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정말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야 십자가를 조금 알겠다. 한 3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십자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됐고 5년 됐고 저도 10년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도, 제 친한 전도사님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지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원래 십자가의 의미죠. 그쵸? 여러분, 십자가는 장난감이 아니죠?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고 귀걸이도 많이 하니까 장식품으로 하는데,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사형대. 처형대예요. 결코 그렇게 막 만만한 게 아니다. 십자가는 만만한 게 아니고, 십자가는 아기자기한 장식품도 아니다. 피비린내 나는 처형대이고, 수치스럽고 아주 저주스러운, 아무도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더 깊이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소망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하다 보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보다 복음을 내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는가. 많이는 알고 있는데 100을 알고 있으면 그 100에서 한 90 정도를 살아내면 정말 잘 살아내는 거죠. 근데 100을 알고 있지만 1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물론 복음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도 1차적인 문제지만, 복음을 알고도 알고만 있는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답게 하는 건 이 말과 혀가 아니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 자체를 집중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다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집중하는 일이 매우 극히 드뭅니다. 어떤 교회는 뭐 새신자 양육하면서 이 3개월 동안, 뭐 짧게는 뭐 5주, 뭐 길게는 3개월, 뭐 더 길게는 6개월, 1년을 막 복음의 핵심 가치,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배우는데, 문제는 그 복음을 어떤 일정 기간 배우고 나서 다시는 꺼내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다 배웠으니까
이제 다 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시 되새김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이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더더욱 꺼내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이런 것보다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세련된 거,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바람에 모두 허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바람에 창수에 다 쓸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좋아 보이는 터 위에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공든탑을 막 쌓아 올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쵸? 예수님을 막 따라요.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면 막 5,000명이 먹잖아요. 5,000명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병이어 역사하신 예수님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다 싹 뒤돌아섭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 이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건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원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남겨놓으셨다. 오늘 이제 본문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편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도이든 뭐 노예이든 창녀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별다른 요령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한 꿀팁, 특별한 솔루션 없습니다. 없어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꿀팁을 전해주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꿀팁,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끝까지 하면 잘 따르는 겁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깊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제 자신, 저에게 이 말씀이 먼저 새겨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게 아직 이 십자가가 솔직히 너무 희미하다, 흐릿하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부터 더 깊은 십자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더 깊게 이 십자가가 새겨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빠르게 말씀 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머리 이르기 전에 게다가 유언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게 뭔 소린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이 1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페트라. 게바가 아람어로 발음이 게바예요.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제 헬라어 뭐 이렇게는 뭐 페트라.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아시겠죠? 베드로 사도예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몰랐죠. 그쵸? 그걸 생각하시고 염두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딱 왔어요. 와서 한 게 뭐냐?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식사를 하는데 도중에 누가 왔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식사를 하는데 저 문을 열고 유대인들이 딱 온 거야. 이방인들이 밥 먹고 있는데. 근데 게바가 베드로가 그 유대인을 딱 들어온 걸 보고 어떻게 했냐? 들어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이 딱 오니까 아씨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씨 하고 함께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밥 먹다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자리를 피하고 가신 거야. 그리고 목사님 가니까 전도사도 같이 아이씨 하고 간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했다라고 해요. 외식했다. 어떤 외식이냐?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는데 유대인이 오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 공격받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이랑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간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랑 함께하지 않았어. 유대인인 척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라 해야 될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런 상황이랑 똑같아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상황.
유대인들에게 보이기가 싫은 그런 모습들,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저주예요.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이 이방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것을 목격한 바울,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외식을 막 책망해요.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외식해 버렸어요.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책망했다 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외식해 버렸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목한 게 유대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가 행동했어요. 이런 일례가 또 있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일을 했던,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약점이 여전히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외식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정말 많이 외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복음을 막 믿는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십자가를 지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 25살, 지금은 진짜 안 그래요. 모르겠네요. 이것도 자신 없는데 25살 때까지는 제가 정말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신앙이 저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프라이드? 멋이었어요. 멋.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뭐 사역자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매들에게도 잘 보이고, 이런 게 저에게 숨은 동기로 있었습니다. 엄청난 외식이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25살 때까지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외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도 막 외식적으로 하고 찬양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외식적으로 훈련받고 외식적인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외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었는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했던 이것까지도 완전 허세, 믿음의 허세였구나. 겉멋만 들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철저히 사람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삶.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기억나시죠?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따르는 결과가 수치와 조롱, 그리고 박해와 저주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던 시기예요.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외식해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욕먹고 싶지 않고 공격받고 싶지 않은 이 베드로의 모습,
마치 저의 모습과도 매우 같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15, 16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의 유명 이방 지식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멘. 네, 여러분 밥 안 드셨어요? 저녁 안 드신 분? 네, 저만 안 먹었군요. 네, 제가 점심 금식하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느라 제가 힘이 빠지네요. 네, 여러분들 힘을 내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바울이 이 안디옥 사건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외식을 똑같이 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빠지게 되는 오류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의인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의인으로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이런 동기, 이런 우리의 동기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여전히 옛 세상의 모습, 옛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이 아예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옛 사람의 모습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빠지는 오류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거 없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옛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괜찮은 척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 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말하면 나는 대역 죄인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 웃고 있으니까 나도 이러고 있는 이 외식.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의인이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믿는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의인이 되는 건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옛 세상의 구습대로 살아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율법은 뭐다? 옛 세상이다. 기억나세요? 율법은 옛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라왔던, 살아왔던 옛날의 구습,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옛 세상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들만의 독특한 율법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율법. 율법도 아니야. 뭔가 만들어냈어. 그게 뭐예요? 기도 1시간 해야 돼. 예배 꼬박꼬박 드려야 돼. 금식도 해야 돼. 말씀 몇 장 읽어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나는 개죄인이고 이거 하면 괜찮은 의인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가면 막 불안하고, 훈련 안 받으면 막 나는 막 낙오된 것 같고, 라마돈 안 가면 막 끝장나는 것 같고,
이런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철저히 내 노력과 방법에 의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외식이다. 그리고 이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자식들아. 이 외식이 어원이 연기하는 자, 가면 쓴 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특히나 그랬어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17,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은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외식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17절 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 이 열심, 외식하면서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폭로되면서 죄인으로 들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 했는데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난다. 드러나면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야, 이게 잘못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한 게 잘못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딱 두 가지를 했죠. 이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수고와 열심, 모든 것이 전부 외식이고 거짓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99%는 다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어.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거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죄 지은 거네? 하면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열심과 노력을 전부 죄로 여기시는 나쁜 놈. 나는 의인. 예수님은 나를 죄짓게 하는 분.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죄라고 하면서 왜곡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만큼 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죠?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이 모멸감과 또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껴봤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죄짓는 자로 만드는 거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전부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쵸?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전부 허물어 버려요.
근데 이 집을 다시 모래 위에 다시 세우는 거, 이게 바울이 오히려 죄인으로 만드는 거고, 바울은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을 전부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전부 허물어져야 한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궁전같이 지은 집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까? 모래 위에 궁전같이 지은 집. 바다를 가면 우리 모래성 쌓죠. 예쁘게 쌓아도 파도 한 방이면 끝장납니다.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박수를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부 발로 짓밟아 버리는 이런 악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 자신의 열심으로 쌓은 집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 이걸 바울이 박수 쳐줄 수가 없었어요. 다 짓밟아 버렸다. 그런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마지막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야말로,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 허물어진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말미암아 옛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죽어야만 했다. 율법에 대해서, 옛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전부, 바울의 세상, 그건 율법이에요. 바울의 전부였어요. 율법은. 여러분들의 전부가 뭡니까? 오늘 로드힐 대표님, 로드힐이 전부가 될 수도 있죠. 직장이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신앙의 이 연륜, 이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쌓아온 이 틀들이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율법이 전부였어요. 율법 자체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자기가 완전히 죽기를 결심했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 곧 옛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더 많은 설명보단 그저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울에게만 실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설명보다는 이 사모함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세세하게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바울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바울이 정말로 경험했다는 건 분명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죠. 그쵸?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여정 중에 밝은 빛이 눈앞에 비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바울이 눈이 멀고 쓰러지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바울의 생각.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왜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으면 죽였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 뿐인데 하면서 자기가 죽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스쳐 지나갔겠죠. 그 중에 스데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게 된 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걸 보았고 그들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이걸 알게 됐어요.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이 음성의 의미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죽였구나. 그 이유가 뭐죠? 바울이 그들을 죽인 이유?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신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 율법, 그쵸? 배우고 익히고 받은 것들, 살아온 것들을 전부 이게 헛된 것이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문의 저주가 뭘까요? 바울에게도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 자기 의, 자기 힘, 자기 노력. 이게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도 있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분명 더 악한 모습, 더 악랄한 모습, 더 완고한 모습, 더 치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바울이 죽여온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보여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바울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바울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시는 걸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의해 죽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헛되이 여길 수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이 작은 예수들이 보여준 죽음 때문입니다. 그들 덕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긋지긋한 이 율법의 저주, 이 세상의 저주에서 복음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했냐 바울이?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흘러보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무명의 어떤 사람의 죽음이 바울을 살렸듯이 누군가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는데 나는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썩어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된 건데, 나는 외식하기만 할 뿐 진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죽어준 적이 별로 없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을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못난 전도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십자가를 붙드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게을렀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소홀했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줄 알았지만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박해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그냥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은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한다. 십자가가 더 깊게 새겨져서 나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정에 먼저, 그리고 나의 있는 곳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불 좀 꺼주시고요. 찬양은 주님의 시선 들어주세요. 같이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축축 가라앉는데 여러분 기운을 차리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막았을까? 왜냐면 그게 바울이 그 율법에 미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 그 옛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옛 세상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옛 구습의 모습을 따르는, 내 부모보다 더 악랄하게, 더 악독하게, 더 교묘하게 따르는 그런 저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외식하면서 신앙생활 해왔고, 은혜를 좀 받으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아닌 척했고, 그러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그런 가문의 저주들, 바울이 가장 닮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누구보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배로 닮은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부모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예수님을 찌르고 죽이고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바울처럼, 주님, 나도 이 옛사람의 모습, 이 옛사람의 저주, 이 가문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나에게 더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그 세상, 옛 구습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밝히 보이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왜 옛 세상으로 돌아가냐. 너네가 받은 이 성령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3장에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부모로부터 흐르는 이 저주들, 나도 알지 못했던 이 나의 모습들,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님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모두 권한 주셨느냐. 물속에 열어주시옵소서. 주는 물속에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하소.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완고함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거짓과 외식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세상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물질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가문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가정의 역사는 분열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분열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 분열의 영들, 이 다툼의 영들, 이 분쟁과 다툼의 영들아, 이 분열의 영들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성화성의 불감을 치러 이 냉랭함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미움들,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분열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가정의 역사는 이 게으름, 이 낭비함, 이 안이함. 내 가정의 역사는 미움들, 미움들, 모든 미움, 모든 분열, 모든 분쟁과 다툼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는 이 가문의 저주를 따르지 않아. 나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것이라.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의심들, 나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아.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성경에 불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한다. 내 안에는 이 음란의 것들아, 이 음란의 것들아, 내 가정의 역사는 음란의 것들아, 예수의 선포하는 못 박힐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너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어. 이 음란의 영들아, 이 게으름의 영들아, 이 분열의 영들아, 이 의심의 영들아, 이 가난의 영, 여러분의 가난을 대적하세요. 이 가난의 영들, 이 만물의 영들, 질병을 대적하세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질병들, 나는 더 이상 가문의 저주에 매이지 않아.
잡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쓰겠습니다. 주님 우리 엄마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십자가 더 깊은 십자가 더 깊은 십자가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깊이 새겨주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계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 그 어떤 것과도 이 십자가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니 주님 다시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가 옛 세상에 속하여 옛 세상에 살아왔던 그 옛 구습을 따르지 않고 옛 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완전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세우셨고 새롭게 하셨고 인도하셔서 이 길 가게 하셨으니 주님 그 어떤 은혜와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또 주님의 십자가만 더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설령 지금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음을,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안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